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지 한 9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 2해 정도 지금 그 흉년이 지금 들어가지고 그 어간에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곱까지 이제 온 식구가 다 요셉이 살아있대 이러면서 오게 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요셉이 아무래도 그래도 가족 가운데는 최고령자,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니까 바로 왕 앞에 아련하게 됐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형들 가운데 한 5명만 뽑아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이제 애굽에서 살아도 된다는 승낙을 받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었어요.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뭘 하는 자들이냐?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목축하기 좋은 땅이면 고센 땅인데 그러면은 고센에서 살도록 하라. 그리고 식구들 중에 좀 뛰어난 자가 있으면은 관리로 임명을 할 테니까 왕의 가축들을 좀 돌봐줘라. 그런 어떤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뒤로 이제 애굽의 말들이 유명한 말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정도쯤 되면은 이제 애굽이 병거를 수입을 해요. 병거 기술을 수입을 해요. 그래서 애굽의 그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러오는 그 말들에게 병거를 끼워가지고 하니까 아주 전쟁에 아주 사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고 뭐 그러면은 뭐 이집트 왕 이런 거 보면은 꼭 그 말들이 끄는 병거들이 나오잖아요. 네. 아주 멋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잘 달리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야곱이 인사말을 하면서 바로 왕을 바로 축복을 합니다. 네. 인사말을 하면서 아마도 뭐 우리 내 딸 요셉을 총애하시어서 국무총리로 앉혀주신 우리 바로 왕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건강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막 했어요. 네. 야곱은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복을 맺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좋아하는. 네. 그래서 그런지 남을 또 축복하기를 또 좋아해요. 야곱의 마음에 들면은 축복을 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출세시켰으니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행복하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보자마자 바로 왕에게 축복을 쏟아냈어요. 축복의 사람 야곱입니다. 일종의 뭐 덕담이자 뭐 인사말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이게 웬일인가 저렇게 보니까 아주 늙으신 분 같은데 저 늙으신 분이 나를 축복 기분은 하여튼 좋겠죠. 하여튼 그 바로 왕은 신인데 인간 주제에 축복을 또 해야 되고 신이 인간에게 축복 복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그것도 빼짝 마른 아주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놀랬겠죠. 그러나 하여튼 당신이 놀래든지 말든지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로서도 그게 또 이제 납득이 되는 게 그 아들 요셉이 신령한 꿈을 꾸는 바람에 자기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이걸 본인이 봤으니까 그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네가 국무총리 해라 하면서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어떤 과정을 보면은 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신이지만은 자기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신을 믿는 아들과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에게 복을 비니까 일단 자기도 인간이긴 인간이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놀라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 나이가 궁금해. 도대체 몇 년을 살아야 저렇게 되는가? 당신은 나이가 몇 살이나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별로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130이나 먹어놓고 나는 별로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갑자기 나이만 물어봤는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또 튀어나옵니다. 역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본인의 신앙 고백이 튀어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참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정들을 천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축업자들을 별로 이렇게 사람 대접 안 해줬는데 그렇게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하천민이 이렇게 하나님 막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쇼킹한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력을 엉뚱하게 얘기하는데 나그네 인생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나의 나그네 인생의 연수가 130년입니다. 13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대요. 여러분은 나그네로서는 몇 년 살아보셨나요? 130년은 아니죠?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이 130년도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그 긴 나그네 세월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175년 동안 나그네 인생 마이너스 70에 아니다. 하여튼 175세에 죽었으니까 본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돌아가셨어요. 예, 아브라함보다도 5년 더 살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130이니까 아버지처럼 살려면 5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막 147세에 죽었어요. 애굽에서 17년 살다가 죽은 겁니다. 예. 유목민 생활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처가 없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냥 빨리 또 싸가지고 또 옮겨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 오늘 이렇게 나그네 인생의 종착역 애국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쌍둥이죠. 형이 에서고, 형은 아주 용감하기도 하고 말도 잘 타고 사냥을 또 너무 잘해가지고 요리도 좀 잘했어요. 우리나라 요즘 형편으로 보면은 상남자격이죠. 근육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잘생기고 아주 목소리도 우렁차고, 예, 싸움도 잘하고, 예. 어디다 내놔도 뭐 그냥 살아가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잘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 그렇지 않았죠. 엄마 치마폭에 이렇게, 예, 배운 것은 그저 이제 팥죽 잘 만드는 거 그거 배웠어요. 예. 약간 남성스럽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 야곱의 예정들을 쭉 보면은 그렇게 남성스럽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 유명한 분이시죠. 리브가의 마음에는 아무래도 이 유약한 이 야곱이 더 마음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리브가가 최종적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말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 무슨 결단을 합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해서 장자의 축복 가로채기를 시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당하겠다. 이 어머니로서는 이게 굉장히 아주 결단력 있는, 우리가 리브가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용감한 어머니로 변모를 해가지고 이삭에게 도전을 하는, 남편에게 도전을 하는 작당을 해가지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꾸미죠. 에서처럼 아들을, 자기 요셉을 꾸며가지고, 예, 너희 아버지를 속여라. 야곱은 어이구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축복은 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 야곱이 또 엄마가 또 하라는 대로 또 순종을 또 잘하네. 예. 엄마가 나쁜 거 가르치면은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부모의 신앙이나 부모의 어떤 가르침에,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좀 에서의 약점입니다. 에서는 그냥 지 혼자 컸어요. 마음대로 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그냥 가면서 잊어버려. 하루 간다고 해놓고 잊어버려. 바로 다른 데로 새버려. 며칠 후에 나타나. 예. 사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잊어버려. 무슨 말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걸 또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드시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로서는, 이 이삭으로서는 이게 참 고민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제사 드리라고 해도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하자고 해도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지. 응?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앙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는 뭐 하찮게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으로부터 누누이 이삭에게 얘기하고, 이삭은 또 자기가 경험했던 거, 또 에서와 야곱에게 그때 모리아 산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막 다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은 이렇다. 데라가 있는데 데라가 아들 셋을 낳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나중에 이곳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커져야 되는데 너네들이 지금 둘밖에 없지만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 가르쳤죠. 그런데 이 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하면서, 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에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쟤는 아닌 것 같다. 가업을 이어야 되는데 그 야곱이 이해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그 리브가의 마음에는 있었고, 그리고 이삭의 마음에는 그래도 장남이 에서인데 에서가 저렇게 훌륭하게 크고 지금은 저렇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제가 좀 편할 거야.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죠. 예. 아직 어린데 뭐 젊었으니까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축복이라도 하면은 제가 조금 달라질 거야.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이제 이삭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좀 입장이 달랐어요. 예. 그때 당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서가 함부로 장가를 갔어요. 마음대로 지 마음에 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뭐 하여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얘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제 뭐 시스콜카라는 얘기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하여튼 비슷비슷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맞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리브가의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며느리 때문에 리브가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성경에는 딱 한 구절 나옵니다만은 이 며느리 때문에 리브가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쟤하고는 살 수 없어.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 여자분들은 그래도 그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예. 시아버지야 며느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뭐 귀엽게만 보이고 사랑스럽게만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여자들끼리만 어떤 그 알 수 있는 어떤 전류가 흐르고 어떤 눈에서 뭐 불꽃이 튀어나가고 막 그럴 것 같아. 저는 잘 몰라. 그러나 여자분들한테는 이해가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에서는 안 된다. 리브가의 마음속에 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이 잘 안 됐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상해. 두 놈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두 놈이 이 뱃속에서 막 서로 싸워. 이렇게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 보셔서 아실 만한 분도 없으시네.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뱃속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툭툭툭툭툭툭 애들끼리.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네. 심판을 봐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언가를 찾아갑니다. 이게 원문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요. 그 예언가가 누군지는 안 나오죠. 네 태 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네. 그런데 큰 놈은 작은 놈을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아요. 네. 아마 이 이삭은 그런 걸 잊어버렸을 거야. 남자니까. 벌써 세월이 지났잖아요. 오래도록. 그러나 리브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언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루는 마음에 안 드는 이 며느리가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삭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서에게 내가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에게 축복 기도를 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놈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축복을 해준다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네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내가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가 해주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로서는 옳거니 이제는 내가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아마 물려주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에서는 생각하겠죠. 뭐 불이 났게 달려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리브가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네가 에서 은척을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리브가로서는 이게 여러분 절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율법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리브가는 지금 현재 법을 어기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통념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에게 지금 대드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리브가가 가가지고, 여보, 안 돼요. 당신은 몰라서 그러는데 저놈이 어떤 년을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삭의 성격상 리브가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자기 말을 안 들을 것을 리브가는 잘 알았어요. 예,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속이는 수밖에 없다. 내 아들 야곱을 위해서. 근데 이제 뭐 자기의 또 다른 어떤 이유는 뭐죠? 우리 하나님의 가업을 우리가 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야 되는데, 저 며느리가 낳은 놈들을 통해서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내가 예전에 태 속에 애들이 있을 때에 받은 하나님의 예언도 있고, 야곱이야, 야곱.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건. 이렇게 리브가는 이제 굳게 믿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어떤, 그러나 하여튼 야곱의 운명이 걸린,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파란이 예고가 되는 어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각오를 무릅쓰고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내가 행동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근데 사실 또 이미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실 샀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샀긴 했지만 샀잖아요. 하여튼 팔긴 팔았잖아, 지가. 네. 법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당연히 그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이삭은 인정하지 않지만 에서치는 저기 아버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 죄송한데요. 제가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그때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에서가 자기가 했던 그 계약을 모른 척하고, 이 좀 사실 좀 이게 조금 성격이 조금 안 된 애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 리브가나 야곱에게도 어떤 약간의 명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도 어떻게 보면 살짝 속여서 이제 팔긴 했지만은 사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나저나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 네. 꼭 그래야만 했을까? 꼭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받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그렇게 받으면 오히려 축복이 안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래 목사님에게 가서 축복 기도까지 받다니 참 갸륵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삭이 억지로라도 하여튼 에서를 하여튼 정신 차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억지로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하실 분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에서도 복 받으면 좋잖아요. 야곱도 복 받으면 좋고 에서도 복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눈빛이 별로 안 좋으시네. 야곱 편이신가 봐. 인생사는 어느 누구 편을 들지 말고 다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이삭의 마음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리브가의 마음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서를 끝까지 싫어하거나 그러실 분도 아니고 에서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네. 근데 저는 꼭 그렇게까지 그 어떤 억지로 막 남을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야곱이 도망도 안 갔을 것이고 그러면은 라헬도 안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은 레아도 안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 아들도 못 난 그러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냐래요. 여러분 무슨 걱정을 그렇게 했어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가만히 있었지만 하도 가만히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저놈이 장가갈 생각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럼 리브가도 그러면은 야곱아 어떡하냐 너는 축복도 놓쳤는데 장가라도 빨리 가거라 그러면은 내 고향에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 너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구해라 보내면 되잖아. 그러면 도망갈 일도 없고 좋잖아요. 아유 어머니 나는 끝까지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종을 보내면 되잖아. 종을 보내서 몇 명 데려와라. 그중에서 우리가 한동 고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한동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리브가가 좀 오버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리브가로서는 이 안수로 인한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자기가 꼴보기 싫은 며느리 때문에 이런 사실은 일들이 더 일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에서에게 축복을 줘서 이 축복을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은 에서가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 내가 싫어하는 며느리에게 가게 되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며느리한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리브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당사자에서도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하면서 제발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삭도 참 매정하기도 하지. 너한테는 축복해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이삭은 축복을 하잖아. 이삭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이삭 축복을 한 게 아니고 가라지 축복을 하잖아. 하여튼 난 참 그런 거 보면은 이삭도 참 대단하신 분이야.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영적 전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에서를 공격하면서 마귀가 에서를 공격하면서 에서가 세속적으로 가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에서는 몰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막 이상한 며느리까지 막 들어오게끔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어떤 마귀의 계략이 있었고 리브가는 어떻게든지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돌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이런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리브가 입장에 보면은 되다 보면은 율법이고 도덕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야곱을 통한 가업 승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사명과도 같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것은 꼭 이루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읽혀질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야곱은 먼 길을 떠나야 했고 왜냐하면은 에서가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또 아마 이게 에서가 자기 아내랑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몰래 엿듣지 않았나 싶어요. 네. 리브가는 아유 큰일 났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저놈이 야곱을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빨리 손을 써가지고 빨리 너는 도망가야 된다. 네가 살아야 된다 하면서 야곱을 먼 길을 떠나 보내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참 고달퍼요. 그런데 이 야곱이 또 이제 가다가 지쳐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천사의 사다리가 탁 내려오면서 거기서 신기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난 그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런 어떤 감동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11조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결단도 하고 그래 된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얼마나 짠해. 참 젊은이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그것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이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볼 땐 이 삼촌 라반의 계략이 에서보다 더 짓궂은 어떤 짓을 야곱에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야곱은 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하고 14년을 삼촌에게 바치는 수모를 겪습니다. 예, 여러분 집들하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친척이 곧 왼수입니다. 성경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야곱은 무엇로 그 긴 세월을 이겼느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그 긴 세월을 이겨냈어요. 성경에 보면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랬어요. 7년을 7일처럼 여겼다고 그래요. 7일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하는 세월을 사는데 세월을 가는 줄 모르게끔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봐. 예.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시기하고 누군가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재밌어. 레아라는 방해꾼이 있어서 아마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드라마를 잘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 긴 세월을 수일처럼 보내면서 아주 청춘을 원 없이 불살라 버렸어요. 14년이나. 예.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주셨어요. 태속에서부터 약속을 하셨잖아.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장가 가야 복을 받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장가 가야 책임감이 생기고, 장가 안 가면은 이거 성공해도 뭐 그만, 성공 안 해도 그만, 뭐 실패할 수도 그런데 장가를 딱 가게 되면은요, 안 돼, 성공해야 돼, 안 돼, 이 계약 놓치면 절대로 안 돼 하면서 눈에 불을 켜면서 달려들게 돼 있어요. 장가를 가면 그렇게 돼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셨죠?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언제부터 복 받았어요? 사랑하고 책임져야 될 여인이 생기면서부터 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 성경의 원리를 절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여튼 그 뒤로 이제 형과의 감격스러운 재회가 또 있었죠. 그 직전에 천사와의 씨름도 있었고, 예. 근데 이 사건에서 이 야곱이 역시 1순위로 챙긴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축복을 받겠다고 또 찬사하고 또 씨름까지 해가면서. 예. 이제 야곱은 그때는 이제 완전 나그네가 아니라 그래도 가산이 넉넉했고, 물론 집도 없고, 물론 어떤 땅도 없고 그러지만은 뭐 애들이 뭐 12이나, 그리고 가산도 뭐 양, 소 할 것 없이 뭐 어떤 자기의 어떤 하인들까지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가산으로 지금 부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 고향을 떠났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으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물이 때를 가지고 지금 금의 환영의 부푼 꿈을 안고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면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이 먼저 와가지고 죽이겠대. 와, 이게 다 이루었는데 죽서서 뭐 개준다듯이 하여튼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처박힐 그런 지경이 지금 된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같았으면 에이 할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이만큼 살았으니 됐다. 여러분 그러실래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죠.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그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더 큰 복이 필요해. 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환영해야죠. 이삭도 보고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도 보고 그래야죠 여러분. 여기서 그만둬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 두 아내들 내 12 아들들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꼭 받아야 돼요. 이 야곱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이 야곱이 형이 군사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두렵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선물을 막 보내잖아요. 형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형이 선물을 그래 뭐 이만하면 됐다. 그럼 내 고향 가서 기다릴 테니까 오너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때를 두 때로 나누고 중요한 애들은 이쪽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때로 이쪽을 치면 이쪽 데리고 도망가고 이쪽 치면 저쪽 데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여튼 이런 작전까지 다 짜고 다 보내놓고도 지는 또 건너가지 못하고 야복강가에서 아유 나는 못 가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이면 만날 것 같은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혀서 천사야 너 가서 괜찮으니까 건너가라고 해라. 그 말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이 야곱이 너무 신경이 곤두세워가지고 누구야 나 죽이려고 하다 이러면서 그만 천사랑 붙어가지고 씨름이 시작됐어요. 하여튼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은 약간 그럴듯한 추론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 이유가 씨름하라고 보내지 않았어. 그런데 이 야곱은 형이 보낸 자객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어두컴컴하니까. 네. 그래서 누구냐 하면서 막 이렇게 둘이 붙었는데 천사도 이놈 봐라 힘쓰네. 그러면서 갑자기 씨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해서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씨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엉덩이 뼈 옆에 있는 힘줄을 탁 쳐서 왜냐하면은 그럼 네가 지겠지 하면서 쳤는데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는데 그러나 나는 너를 잡고 내 놓치진 않겠어. 그러니까 너 왜 그러느냐. 나중에 보니까 천사야.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나한테 축복을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끝내 축복은 받잖아.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보냈는데 축복까지 받잖아.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사나이 야곱은 축복을 받고 나서야 안심이 돼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고 형을 만나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히 선물 너무 많이 준 거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줘도 되는데. 물론 이제 형은 맨 처음에는 노략을 하기 위해서 몰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군사를 몰고 온 것은. 너 이놈 두고 봐라. 너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지만은 오면서 선물도 받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고 또 야복강가에서 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돌려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아마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막 선물도 안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막 목숨 건었던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더라면은 한 대 얻어 맞았거나 하여튼 뭔가 사단이 나기는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곱의 그 처절한 그 간절하고 처절한 그 행동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물론 제가 생각할 때도 야곱이 너무 좀 심각하게 좀 두려워하면서 너무 오버하면서 산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런 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칭찬해 줘야 될 것은 참 열심히 살았다. 내가 사는 것보다 한 2배, 3배 정도는 열심히 산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산 사람에게 복을 더 줄까요? 대충 산 사람에게 복을 더 줄까요? 열심히 살면은 그만큼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곱을 본받을 필요도 있어요. 야곱을. 내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좀 천사하고 씨름한 거 보면 너무 지나친 삶을 살기도 물론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비난받을 만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것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을 하고 축복받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느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더 많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다 자기 인생 돌아온 인생을 다 회고해 보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바로에게.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 요셉을 보시오. 이 요셉을 볼 때 이 야곱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복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요셉이 또 오게 되는 그 과정은 제가 또 설교하면 또 절대로 안 돼,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또 그런 파란만장한 또 삶을 또 살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이 다 겪으면서 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볼 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마귀가 또 야곱을 공격을 하고 또 옆에서 방해를 하고 라반을 통해서 두 아내가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그렇게 압박을 해왔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자기가 내 마음이 가서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예요. 야곱 개인으로서는 진짜 애인은 라헬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정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으면 말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라헬이 낳아준 똑똑거비 같은 아들은 또 요셉이잖아. 또 다른 루벤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야곱 입장에서 무슨 죄냐고 이게. 그러나 마귀가 그 나머지 애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놔가지고 요셉을 막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 막 있었잖아요. 복잡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야곱이 그런 것들을 이제 당하면서 그 처절한 삶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사자에게 찢기는 그런 어떤 자기 아들이 사자에게 찢겠다고 생각하면서 10여 전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 모든 어떤 삶이 야곱 자신으로서 너무 험악한 삶이죠. 너무. 그러나 그 모든 험악한 삶 중에서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여러 가지 복들을 생각할 때 야곱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죠. 이게 야곱의 장점이에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절대로 우리가 놓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곱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야곱은 그걸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망을 하고 그 도우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체득을 한 거예요. 야곱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야곱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병 들었을 때는 또 낫게 하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순간순간이 구원의 순간이고 더 복된 삶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끔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복된 삶으로 또 우리가 도약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꼭 험악해야만 하느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주변에 조그마한 어떤 유혹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은 사람을 괴롭혀서 그 충동질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산되게끔 하려고 그 애를 쓰지. 마귀도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경건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과거 천사가 자기를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요셉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절감하면서 요셉을 신뢰하는 바로 왕이 너무나 고맙고 또 반갑고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복을 그 바로 왕에게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축복의 사람 야곱. 여러분들도 이제 복을 많이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야곱이 받았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